네, 반갑습니다. 네, 강남 새사람교회 전기철 목사입니다. 연세대학 한 10년 이상 다녀서 굉장히 익숙한 곳인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곳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경험하고 또 제가 방송에서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이 환우분들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찾아뵙고, 요즘은 코로나라 저희가 그렇게 대면하진 못하지만 전화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께서 좀 이번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환우분들을 찾아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회복되고 다시 새 삶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볼 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암 치료와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미래를 알 수 있으면 내가 정말 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돌아가실지 아니면 회복이 되실지 그걸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도,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혹시 연세 어려운 가족 여러분들 진료하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 대하시면서 진료 중인 환자분이 정말 치료가 곧 될지 아니면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 안다면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아마 해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참 많이 던졌고요. 저희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제 아버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는데도 효율적일 거고, 그리고 내가 죽을 날이 언젠지 안다면 내가 얼마나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때 선친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기철아, 진짜 그럴 것 같니? 진짜 우리가 미래를 알면 더 행복할까? 더 좋을까? 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아버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닥칠 일이 불행한 일이라면 준비해서 그 불행을 이겨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우리에게 닥칠 일이 좋은 일이라면 그걸 우리가 더 기뻐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보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순서지처럼. 근데 교회에는 이 순서지에 교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계셨으니까 교회 소식, 그걸 보여주시면서 만약에 기철아, 여기에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김장로님이 돌아가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어느 집사님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은 회사가 부도나서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어떤 부분은 이혼을 해서 법정 투쟁을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소식란에 넣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느 가정에서는 아기의 출생이 있을 겁니다. 돌잔치를 할 겁니다. 결혼 예식이 있을 겁니다. 팔순잔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박수치며 기뻐할 수 있을까? 기철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일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되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를 모르게 하신 게 아닐까? 근데 거짓말처럼 저희 아버님이 1998년 1월 30일 수요일에 구정 때였습니다. 낮에 윷놀이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그날이 수요일이어서 아버님은 설교하시고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건강하셨어요. 마지막 인사도 없이 정말 졸지에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 저녁에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신다는 걸 알았다면 낮에 그렇게 기쁘게 세상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윷놀이를 할 수 있었을까? 모든 가족의 슬픔으로 그 저녁을 보내지 않았을까? 아버님 평소에 유언이 자신의 시신의 의료 발전을 위해 기증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 연세대 박사과정 중에 있어서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1년을 기다렸어요. 의학을 위해서 시신을 해부할 때까지.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의과대학 이 지하 채플에서 저희 아버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시신을 기증한 분들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고 저희 아버님이 하신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화장을 마치고 오는데 저희 아버님이 푸른 사랑 하늘이라고 예전에는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에 아버님의 이 납골을 안치하면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기철아, 나도 기증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어머니, 1년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식으로서. 장례를 2번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뜻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저희 어머님 장난 아니십니다. 끝까지 우기셔서 시신 기증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 우리가 안다면 더 잘 준비하고 더 잘 계획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 조그만 기쁨과 일상의 정말 사사로운 행복을 오히려 잃어버리지 않을까. 제가 목동에 있는 홍익병원에서 15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월요 예배를. 지금 코로나라 2년 정도 중단됐는데 제가 병원에 올라가서 병실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암 환자이신 남편, 아내를 간호하다가 먼저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녀들이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에게 잘할 걸.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걸. 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제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엄마에게 잘해드려야지.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오늘 오면서요, 제가 차 신호등이 죽을 때 엄마한테 미국에 계시거든요. 하트 보내드리고 사랑해 보냈더니 어머님이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전화하셨어요. 주차장에 있는데 기철아 무슨 일 있니? 아니 어머니 그냥 사랑한다고요. 네가 웬일로. 막 놀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인간은 참 어떤 일이 닥쳐야 알게 되는 게 참 많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진짜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헤아려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두 날은 겹쳐서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진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종말이 언제입니까? 왜? 종말을 알면 잘 준비할 것 같거든요. 언제 오시는지 알면 좀 그날을 기점으로 내가 새롭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종말의 때를 알고 그걸 준비한다면서 유난을 떨며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기다릴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일과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지금 주어진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들을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후회한 일은 그때 제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아버님께 사랑한다, 미안한다 말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계시다는 안양병원에 정말 차를 몰고 가서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요청했어요. 한 번만 아버님 깰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만 눈을 뜨면 내가 아빠 사랑한다고. 아빠 진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심폐소생술을 2-3번 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말리시더라고요. 더 하면 신체에 무리가 간다고. 그때 다짐한 걸 오늘 아침에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에게 잘해야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오는 순간에 그래도 카톡을 많이 한다고, 엄마한테 사랑 고백을 정말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산원연세 의료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 함께 일하는 사람, 내가 오늘 만날 환자분들, 그분에게 한마디 더 따뜻한 말, 또 더 사랑하는 말,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주어진 인생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설교를 마치면서 시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시가 제가 그래도 젊었을 때 참 많이 외웠던 시입니다. 지금 하세요라는 시입니다.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이 시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매 순간이 우리에게 주신 마치 마지막 날인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미래를 알지 못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미래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준비하며 살게 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소소하고 작은 기쁨과 즐거움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될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순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매 순간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게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